하나님이 집사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목사님의 부모님 시대, 자신의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캠플러 목사님의 부모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을 그 책에 기록해 놓는데요, 가장 먼저 이 캠플러 목사님의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이었는데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이민을 와 사는데 캠플러 목사님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는 전차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혼자서 캠플러 목사님의 어머니와 외삼촌 둘,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데리고 힘겹게 살았습니다. 여성 혼자의 몸으로 이 자녀를 키운다는 그 당시에 미국 사회가 복지가 잘 되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힘겹게 자녀를 키우다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자녀를 고아원에 맡기려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하는 말이 부모 중에 누구라도 살아있으면 이 아이를 고아원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플러 목사님의 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이 두 아들과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딸이죠,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주면서 조금 1시간 뒤에 이 편지를 가지고 저기 있는 경찰서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어머니가 9살 되던 나이였다고 합니다. 9살 되던 딸에게 편지를 두고 외할머니는 멀리 외곽으로 길을 걸어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아이에게 편지를 맡겨두고 자기가 외곽으로 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받아줄 거다. 그러면 최소한 얘들이 굶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 도심 근방의 강변으로 나와 이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자기의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강변에서 막 울부짖고 소리치고 외치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원망하고 막 괴로워서 울부짖고 소리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의 그 비참한 절규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버릿 크리피스라고 하는 한 젊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 보니까 이제 한 젊은 여성이 막 죽으려고 소리치고 원망하며 막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아주머니,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캠플러 목사님의 외할머니를 위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학생이 그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와서 우리 집에 같이 살자. 젊은 신학생이 자기의 집도 좁은데 한 켠을 주면서 여기서 살되 이제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어떤 일이었냐 하면 보석상에서 보석 그런 먼지들을 닦고 그 보석을 닦는 일에 아르바이트를 구해주면서 거기서 살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근근히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캠플러 목사님 아버지의 사연도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도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시칠리아 지진이 일어나면서 부모님이 다 죽고 아버지와 이제 형제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살기 어려우니까 16살의 나이에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나이를 속여가지고
군대 가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군대를 갔는데 만약 군대를 가서 군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서 부상을 당하고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하고 아버지도 너무 그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자살하려고, 또 그분도 자살하려고 하는데, 참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를 구해줬던 에버릿 크리피스라는 이 전도사님, 이 신학생, 이 자기 아버지를 만날 때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또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제 자기의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버릿 크리피스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제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고 결혼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캠플러 목사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유명한 저서로, 목회로 정말 크게 훌륭한 목회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분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렇게 에버리 크리피스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 가족이 세워졌고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의 인생 속에 또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가정을 완벽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더라, 그렇게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어떤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저는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남편도 있고 딸이 고등학생이랍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40 초반에 고등학생의 딸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답니다. 폐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그분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갔는데, 한 주간 그분의 얼굴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여성인데 자녀도 있는데 암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자꾸만 그분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오고, 또 지난 금요일은 우리 이순아 권사님이 몸이 좋지 못하셔가지고 또 병원에 급하게 가셔서 지금 진료 중인데 어떤 상황인지도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을 찾아왔을 때 저는 제가 겪지 않은 일이라서 제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곤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기냐? 적당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토니 캠플로 목사님의 부모님에게는 에버리 크리피스라는 목사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사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자유가 없고 반복된 노예의 생활, 이 절망의 세월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포로의 생활이 70년 넘게 그 고난이 계속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너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이 성경이 옛날 우리 바뀌기 전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뀌기 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사정은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사정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망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41장, 43장, 44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병에 힘들어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해결함 받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포로 생활 속에 절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장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동일하게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걱정을 아시고 문제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에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견고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본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오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고생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상처를 알고 슬픔을 알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정말 아플 때는요, 진짜 아플 때는요, 남편도 몰라줍니다. 자녀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그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 한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오영석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남 해남 산정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어릴 때부터 매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오영석 박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믿음의 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영석 박사님이 이제 중학교를 진학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오영석 박사님을 부릅니다. 영석아, 우리 집은 형편이 너무 어렵다. 아버지도 남의 집에 머슴 살고 있는데 너를 중학교 보낸다는 게 힘들다. 돈 들여서 공부시키는 게 어렵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진학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라. 오영숙 박사님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절망이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시켜 주십시오. 계속해서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는 기도하는 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자. 기도하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편지를 쓰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편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으니까 공부시켜 주십시오. 굶어도 좋으니까 공부시켜 주십시오. 나 남 집에 머슴 살아도 좋으니까 공부시켜 주십시오. 공부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편지를 썼으니까 이걸 붙여야 합니다.
어디로 붙일까 고민을 합니다. 편지 봉투에 보내는 사람 해서 전남, 해남, 산정리, 오영석 보냅니다 씁니다. 받는 사람, 받는 사람 하나님 딱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가 이걸 딱 보더니만 황당합니다. 어떻게 될까 황당합니다. 그러다 우체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교회 목사님이다 생각을 하고 해남읍 교회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편지를 읽습니다. 읽고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공부시켜야겠다,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시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와서 한신대 총장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영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머슴으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이자 하나님께서 나를 총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편지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육체가 피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 삶의 의욕을 찾지 못하고 절망에 놓여 있는 자, 이런 뜻이 피곤한 자입니다. 자, 사람이요,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떤 것을 해도 기쁘지 않고 삶의 의욕이 없고 좌절되면 그때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오늘 피곤하여서 절망에 놓여 기쁨의 삶의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다하게 하신다. 힘을 다한다는 뜻은요, 움트게 한다, 길을 열어준다, 새싹이 쏟아나듯이 돋아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어떤 일을 해도 삶의 의욕이 없고 그저 포기하고 싶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주고 새싹이 피어나듯이 싹이 돋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능력, 힘을 더하신다라는 이 더하시나니라는 말은요, 계속된 진행형의 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싹이 돋아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삶이 힘들지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손가락 하나 들 힘, 그런 의지, 의욕조차 없을지라도,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을지라도, 절망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계속해서 힘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움트게 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신다면 막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와 오는 능력의 삶이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은요, 끈질기게 바라보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라, 일어서라.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았는데 절망과 고난에 대한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절망은 바람 빠진 고무풍선이다. 왜 그러냐? 자, 바람 빠진 고무풍선을 보셨습니까? 예쁩니까? 못생겼습니까? 쭈글쭈글하고 못생겼습니다. 이게 뭐 통통 튀길 수도 없고 바람이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람 빠진 고무풍선이 절망과 좌절이 의미하는데, 얘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잘 해보려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바람 빠진 풍선이 암만 노력해도 빵빵하게 예쁜 풍선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 와서 그 바람 빠진 고무풍선에 바람을 후 불어 넣으면 됩니다. 후 불어 넣으면 그 쭈글쭈글했던 고무풍선도 탱탱해지고 탄력이 있어지고 예쁜 색깔을 내고 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풍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절망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절망과 고난, 우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도 풍선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불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팽팽해지고 멋지고 아름답게 회복될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형편 상황, 모든 아픔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